빌라델비아 이 도시는 동양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이 사실은 다 교통의 요충지, 길목마다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란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 당시 고대사에서는 무역을 이 도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낙타에다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또 상업이 발달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동서교역의 센터와 같은 곳으로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빌라델비아 주변에 아주 질 좋은 포도밭이 많아서 포도주와 건포도의 생산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그리스 신들 중에 이 주신,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신인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그리스 신들 중에서 디오니소스를 주로 섬기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아주 예전부터 이 지역 특성상, 지리적인 특성상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BC 17년경에 주님 오시기 전 17년경에 아주 큰 지진으로 완전히 빌라델비아 도시가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고 주변에 질 좋은 포도를 인하여서 포도주가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로마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 들일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질 좋은 포도주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으로 폐허가 된 이 지역을 그때 로마에서 아주 막대한 원조를 해서 도시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막대한 재정을 거기다 쏟아 부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돈을 다 대서 도시를 다시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크게 또한 자리를 잡게 되어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다른 소아시아 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했지만 이 빌라델비아는 더욱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은 이제 당신을 문을 열고 또 문을 닫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 누구와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22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22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그 왕궁 곡간을 맡은 그 왕궁의 그런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국가의 그 창고를 책임지는 사람을 교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왕궁 곡간과 국가의 그 창고를 맡기는데 그 사람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깁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왕궁의 곳간을 책임 맡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책임지고 또 그것을 모두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왕궁 곳간의 문을 열 수 있고 그 곳간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창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 하나님의 그 곳간을 책임 맡았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그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과 관련된 표현들, 오늘 다윗의 열쇠 이런 것처럼 다윗과 관련된 표현들은 모두가 메시아와 관련이 있는 표현들입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다윗의 집, 다윗의 보좌, 다윗의 위, 이런 것들은 다 메시아와 관련이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고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책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거 아마 이게 뜸성뜸성해서 아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자, 주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만 한 교회가 두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겠지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이 없이 칭찬만 하신 곳이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칭찬은 이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을 하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 칭찬하시는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작은 이 능력이라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작다, 작은 능력할 때 이 작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이크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아주 엄청난 귀한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어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행했다, 이것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그런 교회인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미약하고 정말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부족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련과
이 어려움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겪은 이 시련과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 교회가 마치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는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그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 고대 상인조합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조합은 그 도시의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빌라델비아에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장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디오니소스를 비롯한, 아까 말씀드렸죠, 술을 만드는 신인 이 디오니소스를 비롯한 그리스 신들과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도시의 가장 낮은 하층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른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른 교회들에는 그 도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때로는 믿기도 했고, 그 도시의 부자가 믿기도 했고, 그 도시에서 힘 있는 사람, 또 지식 있는 사람, 또 지체가 높은 사람, 가문 배경이 좋은 사람도 그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가장 가난한 사람, 그 도시의 가장 힘없는 사람, 그 도시에서 가장 무능력한 하층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품삯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노동해서 가서 물건을 날려주고 노동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그 하루 품삯으로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신앙을 지키려면 너무나도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성도가 있든지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이 있다면은 그럼 상인조합과 대항을 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살면 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여의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이 디오니소스에게 제사를 해야 되고 로마 황제에게 이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행사를 계속해서 참석해야지만 일거리를 주고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너무나도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어려운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것을 직접 정면으로 돌파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책망이고 뭐고 이 없이 그냥 칭찬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무슨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내가 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품삯을 벌지 못하면 사랑하는 자식들이 굶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아빠 먹을 거 달라고 말할 때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무슨 책망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책망을 도저히 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칭찬밖에 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힘있는 사람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능력 있는 그 교회, 아무것도 없는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한 이 교회,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교회와 더불어 교회 내에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숨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간질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를 일으켰어요.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 밖에 핍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이 있고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힘드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가장 핍박하던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자들은 로마인도 아니었고 헬라인도 아니었고 다른 이방 족속도 아니었고 바로 유대인의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그렇게 찾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회방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방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마치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타고 태어났다라고 여기듯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뭐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만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이 유대인들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인조합에 가입합니다.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사에도 참석하며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 막대한 이득을 올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대하게 올린 그 이득을 가지고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일거리를 끊어버리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회유합니다. 봐라, 우리와 함께하면은 니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하면은 너희에게 풍성하고 기름진 삶이 펼쳐지는데 예수 믿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자. 계속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회유하고 유혹하는 이 짓거리들을 이 유대인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있는데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밖에 계속된 어려움과 시련을 감당하기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능력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미약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난한 성도들과 돈이 엄청나게 많은 이 유대인의 무리들하고 이게 싸움이 됩니까?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을 보고 사도 요한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렇게 힘겨워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굴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던 그 무리들의 멱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얼마나 큰 위로를,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에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크고 힘겨운 고난과 시련을 만났음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즉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롭고 그래서 정말 버틸 능력이 조금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능력이 없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은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본 것입니다.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겨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만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엇을 두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열린 문을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문을 한번 열면 그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고 주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이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힘겨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여전히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를 새로 건설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처럼 지진을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저쪽 동남아 사람들은 태풍을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일본 사람들은 지진을 무서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비참한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한번 나면 걔네들은 막 도시 하나가 아니라 그 지역 자체 하나가 막 뒤집어지고 아주 엄청나잖아요. 얼마 전에 그 동인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 덮치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진만 나면 막 발발 떠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진을 너무나도 무서워했어요. 도시가 한번 완전히 폐허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건물을 지을 때면 지진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늘 크고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했어요. 제일 크고 제일 튼튼한 기둥을 세워서 건물과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랑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늘 땅이 흔들리고 늘 땅이 요동해서 튼튼한 기둥이 있어야만 집을 지을 수 있고 튼튼한 기둥이 있어야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겐 너무나도 큰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쫙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이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터가 높아서 그 성이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의 성이 영원히 견고하리로다라고 이 시편을 보면 이런 노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무슨 얘기야?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달라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그 어떤 위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견고하고 튼튼한 하나님 나라를 시편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윗이 말한 그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평안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린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열린 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건 뭐 전도의 문이다, 뭐 무슨 축복의 문이다 이런데 아니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있는 이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이 열린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의 열린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능력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스스로 버티고 견딜 수 없지만 그 힘없고 연약한 교회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능력, 너무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약하고 연약한 곳이라서 예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만이 그들의 힘과 능력과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부족하고 미약해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의 자리에 결코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이 되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평생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바로 그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린 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했는데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면 건물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 머릿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머릿돌에는 누가 설계를 했는지, 누가 시공을 했는지, 누가 건축을 했는지가 분명히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설계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에게 열린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힘이 없고 부족하고 미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붙잡으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이 이제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라도 우리의 열린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